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믿는 거예요.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도 안 변하고 믿음도 안 변하는 거죠. 그 믿음의 열매란 게 있죠. 믿음의 열매란 것은 동시에 약속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약속과 복음과 믿음은 하나인 건데 그 모든 열매는 부활의 열매입니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외모를 가꾸잖아요. 못생긴 것보다는 좀 더 예쁘게 생긴 게 사는데 좀 많이 편리합니다. 날씬하고 외모도 스마트하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자기 만족도도 높고 삶의 만족도도 높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자신감도 생기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육신의 우리의 외형도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되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여기 다 오셨는데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하고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런 것을 점점 체감하는 그런 나이들이 우리가 다 됐죠. 예전에는 이 정도는 내가 높은데 퍽 튀어내리고 근데 이게 이제 한 60이 넘어가면 어디 뭘 뛰어내리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어딘가 다 멍듭니다. 관절이 뭐니 막 다 찢어지고요. 제가 그런 것도 모르고 한 1m 80밖에 안 되는 그 정도에서 뛰어내렸는데 제 인대가 다 찢어져 버렸거든요. 50대 때.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어떤 한계를 느끼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실제로 피부적으로 체감을 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사실 일어나게 되었죠. 하나님의 이 모든 체감을 모든 사람에게 다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감을 느끼며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을 듣고 믿는 분들이 대처하는 것과 이걸 전혀 모르고 다른 이론과 다른 사상과 다른 신념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대처하는 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육신의 몸을 잘 사용해서 영의 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육신의 몸도 건강한 몸으로 치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영의 몸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육신의 몸을 하나님이 얼마큼 우리에게 쓰며 살게 할 기한이 언제까지 우린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최대한 영의 몸을 위해서 영의 몸의 건축과 자라남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사용하는 생활을 하고 싶은 거죠. 그것은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건 정말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했어야 돼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몸짓이 비슷합니다. 행동이 비슷하고 사는 게 다 비슷한 것 같이 보이지만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들은 인생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우린 하나님 주신 이 육신의 삶을 영과 그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혼의 이 몸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우리가 영, 내 자아가 혼이 영과 연합하여 영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혼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혼이 되었습니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모든 행위가 있습니다. 그 행위를 위해서는 내 육신이 따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가 그렇게 따라주고 그 육체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사용한 만큼 우리는 훗날에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는 자,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알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느냐, 과정을 거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아 그 형상이 그 부활의 몸으로 같아지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걸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몸, 보이지 않는 그 몸에 그 거처에 우리의 혼, 영,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오게 해서 함께 살아주면서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고 그 양육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새남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에 한 지체로 있는 여러분들은 이것을 여러분들의 표대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은 여러분 그냥 시선과 감각만 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 아직 한 몸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저주가 아니라 오늘 빨리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계속 있는 것입니다. 새남께 있는 한 여러분들은 계속 기회가 있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 되었으면은 정말 신속하게 이제까지 말했던 과정을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루어지는 이 지금 8번째잖아. 7번째까지 정상적인 것은 2번에서 6번까지거든요. 2번에서 6번까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이게 다 무상으로 공급해 주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값이 있는 건데 이거는 값이 한마디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경매가가 안 나오는 거 너무 비싸서. 그래서 값없이 사라고 그랬어요. 값없이 사는 것은 문장이 안 맞는 거예요. 돈을 안 내고 사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으로만, 소망으로만, 사모하는 자들만 2번에서 지금 쭉 나왔는데 8번까지 이것이 전부 다 여러분 공짜로 주지만 이것은 값을 칠 수가 없을 만큼 비싼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된다. 자, 그 밑에 당신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알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과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을 본받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몸을 본받는 것은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과 형제라고 불려질 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과 성품이 준비된 만큼 동일한 부활의 몸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그 시점부터 성부께서는 우리는 성자의 모든 그런 생명의 모든 소스를 우리가 다 지금 공급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영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친아들들, 친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를 엄청난 신분으로 올려버리는 것이죠. 히브리 2장 11절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고 부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죠. 자, 이분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이 부활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리스도에서 나온 거예요. 아멘. 이분은 원래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였잖아요. 영원부터 그리스도였어요.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그 인자가 죽고 나서 어디에서 다시 성령사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났잖아요. 그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1장 4절에.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도 다 근원 어디요? 그건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곳이 없어요. 하늘과 땅과 하늘들과 궁창 하늘까지도 이 성전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모실 수 없다고
여러분 역대 그리고 열왕기 상해 여러분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하나님 자체를 이 세상은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늘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될 수 없어요. 천국이. 하나님의 집은 오직 부활의 몸만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하기 전에는 어떤 거였어요?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셨어요? 그리스도에서 나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에서 태어났죠? 여러분들의 출생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받아 혼이 아들의 영 그리고 영의 몸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출생의 비밀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출생이라고 보긴 그렇지만 그분이 여기 보여서 난 것을 나 여러분이 어떻게 읽었어요?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 난지라가 뭐예요? 출생이에요. 출생.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에서?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에게서.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은 아닌 것들이 뭔가 말하면 여러분 잡아줘야 돼요. 알겠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모든 말 듣고 가만히 그래요. 여러분 잘 호응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들은 틀린 말을 하면 호응하면 안 돼. 다 같이 죽자는 거잖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틀린 말을 하면 여러분 그걸 잡아줘야 돼. 일반 세상 사람들의 이런 범사에 보던 상식이나 그런 얘기는 그들이 말한 게 다 옳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구가 왼쪽으로 들고 있어요? 아니 왜 아멘을 안 해? 오른쪽으로 돌아도 상관없어요? 그거 뭔 상관이 우리하고. 그 사람들이 왼쪽으로 든다 해도 오른쪽 아니 그냥 좌회전 우회전 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에 관한 말씀들을 잘못되게 말하면서 그것을 믿고 있고 그걸 다른 사람에 전파하고 있는 여러분 코앞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한다면 여러분 앉혀놓고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몸된 교회와 몸된 교회 목회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된 하나님의 복음, 그에 따른 우리들의 믿음, 이 열매는 뭐다? 부활의 몸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몸된 교회만이 그리고 몸된 교회 담임 목사만이 이것을 가리키고 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물론 지체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입장은 담임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골로새 1장 27,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사도 바울 일행, 즉 사도 바울의 계층이죠. 이제 사도들이죠. 쉽게 말하면. 자, 제가 마지막에 붉은 글씨로 써놨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했다. 그죠? 사도들은 뭘 전파한다?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합니다. 그럼 마지막을 보세요. 마지막. 그 글을 전파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각 사람 지체들을 권면하고 가르치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죠. 그러면 권면하고 가르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뭘 권면하고 뭘 가르치냔 말이에요. 뭘 권면하고 뭘 가르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의 목적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람을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겠죠.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시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또한 그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사도 바울의 사역, 사도들의 사역, 사도들의 목적, 목회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 여러분 다 여러분 알려드렸잖아요. 자, 이민윤 목사가 담임 목사잖아요, 새남교회. 제 목회 목적이 뭐겠어요? 누구를? 나를, 너를 완전한 자로 세울 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난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론 절망도 많이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말씀을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담임 목사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게 어디 교회 지금? 골로새 교회 지체들을,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모든 교회 지체들을, 세남의 모든 지체들을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럴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완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퍼펙트가 아니에요. 슈퍼맨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슈퍼맨도 뭔가 이렇게 무슨 이상한 물질이 있으면 힘을 잃잖아요. 삼손도 머리 자르면 힘을 잃잖아요. 잔다르크도 어디 등짝에 뭐 하나 구멍이 있잖아요. 거기 창 맞으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약점이 있는데 그런 완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되는 것을 완전히로 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에게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완전이라고 설정한 것이 완전이에요. 온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게 온전한 거야. 그럼 그게 온전해요. 창조자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완전은 이 세상 만물을 보고도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도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 생명의 부활의 열매만을 완전하다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무슨 근거에서 나왔어요? 예, 하나님이 인자의 33년 반의 세월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완전한 몸을 얻으셨다고. 그 이후로 그 몸으로 영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완전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지금 입고 계시잖아요. 삼일째 하나님이. 그러면서 맨날 불평해. 내가 이왕 만들 거 허리는 더 파버릴 걸. 내가 말해 코는 좀 더 세울 걸. 하나님 날마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다면 그게 완전히 아니에요. 완전히 아니에요. 나는 다 좋은데 약점이 하나 있어. 발톱. 아니 이게 손톱이지. 손톱. 이 손톱 그 밑에 때 끼는 거. 이걸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지만 이 손톱 밑에 깼다고 거기에 한마디로 감염이 되면 여기 손에 질병이 생기는 게 생겼어. 그럼 하나님 완전히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도 없이 완전 퍼펙트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준하는 그의 수준에 걸맞는 그런 몸으로 당신이 정말 만든 대로 세팅이 돼버린 거야. 이것이 당신이 볼 때 완전이고 온전해요. 우리에게 그대로 해보겠다는 거, 그대로. 할 수 있대. 근데 할 수도 없는 사람이 아이캔디 되면서 난 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셨어. 자기에게 이미 임상실험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몸이 될 수 있는 똑같은 그리스도의 영을 줘버리는 거야. 똑같은 그리스도의 혼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그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몸으로 지금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기가 막히면 안 되지.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모든 발상이 자기처럼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야. 누가 자기처럼 자기가 완전해졌어.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구세주가 많더라고요. 정말 제가 한번 유튜브에 보면 20만 원만 투자하면 한 달 안에 10억을 만듭니다. 그런 구세주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하나님이 그런 오지랖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데 자기와 똑같이 만들어서 자기가 똑같은 나라, 똑같은 행복을 누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만족이야.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의 사랑이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누가 알 수 있겠냐고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과정을 거치는 우리들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이 건강해야 돼. 육신이 좋아야 돼. 그래서 이 육신으로 아주 나이스하게 우리 영의 몸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야 돼요. 예. 근데 모르는 분들은 그냥 우리 보고 답답할 수도 있어요. 왜 쟤들은 저렇게 좋은 몸, 좋은 환경, 좋은 실력 가지고 저렇게 살지? 맨 예배만 드리고 왜 저러지? 맨 전도만 하고 왜 그러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런 말을 못하면 정말 대박이에요, 대박. 우리는 정말 대박을 맞은 거예요. 그 밑에 사도 바울은 장집사 읽어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고백합니다. 교회의 일은 말씀을 이루는 것임을 공표합니다. 말씀을 이루는 것은 교회의 지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일이며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자라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영의 몸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봐요. 그리스도와 시작. 그리스도와 한 몸된 교회에서 바울과 같은 목사들의 헌신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생명구원, 자라나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입은이 아니라 입는이에요. 입는. 자, 고전 15장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들의 형상을 아까 본받게 한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스도 몸의 일입니다. 그리스도 몸의 담임 목사의 일입니다. 자, 이것을 고전 15장 49절에서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육의 형상이 있는 것 같이 똑같은 말이에요. 44절에 그 말이 나왔죠. 똑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려. 하늘에 속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입을 것이다. 지금 입은 게 아니에요. 계속 입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입으리라.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건 뭐예요? 온전한 사람은 여러분 사람의 온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사람 지금 외형으로 우리 다 사람들이잖아. 외형으로는 이 사람들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온전해진다. 그럼 온전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형상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는 게 지금 완전 온전해져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으로만 그냥 전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새남계 지체들이 모든 일상생활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보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온전해지면 어떻게 된다? 계속 그리스도의 키만큼 자라나는 부활의 자라는 일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온전해짐, 성장. 이것이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말씀, 어떤 통치를 계속 그 지체들에게 합니까? 자기 몸에게? 자기 몸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몸이에요, 자기 몸. 자기 자신이 우리가. 그것을 우리를 똑같이 자기 몸처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가 자기 된 것.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줘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알고 믿는 것에만 올인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됐는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이 됐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우리에게 공급해 준 일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온전한 사람들이 되는 거다. 즉 온전한 지체들이 되는 거다. 온전한 지체들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형상만큼 우리가 자라난다. 여러분 이 방법에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걸 무한 반복하며 자라나야 되는 거야. 정말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는 너무나 아주 뼛속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저는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절대로 조금도 나는 썩을 마음이 없다고요. 후퇴할 마음이 없다고요. 어떤 위협이 와도 교인들이 목사 계속 그런 식으로 그냥 우리 다 나가려 어쩔 수 없어요. 하여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두세 명만 나무도 한다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것은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도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이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고. 아멘. 여러분 디도스에 이 약속이, 이 영생을 주기는 약속이 영세전부터 돼 있다고 디도스에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영세전부터 이 영생을 주는 약속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무슨 담대함으로 내가 바꿀 수 있냐고요.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아닌 이상은, 내가 믿어버린 이상은 이것을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여러분 사람의 상태, 교인들의 상태에 따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자꾸 이렇게 정치계에서는 국민이 항상 옳습니다. 그럼 거짓말이에요. 무슨 국민이 다 옳아요. 국민이 정치를 다 압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정치인들이 정치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들이 전문가야. 여러분 환자들이 다 항상 옳습니다. 그래 봐. 말이 돼 안 돼. 환자가 왔어. 나는 여기가 아픈데요. 내가 보기에는 이런 약을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그 약 먹으면 죽어. 그런데도 당신이 옳습니다. 이건 퍼포먼스예요. 그런 장난질을 하면 안 돼요. 지가 나라에 정말 그 월급을 받고 세비를 받으면서 그렇게 부자로 살면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전문가란 거예요. 전문가. 국민들은 정치를 안다고 하지만 그만큼 아는 거예요. 그들이 전문가예요. 의사들이 여러분 전문가예요. 목사들이 전문가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성도들이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자고만 하는 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박찬호 권사가 안 된대. 은근히 고집 세면서. 응? 아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그냥 대충 좀 이런 원리를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안 들어 하나님. 이제까지 성경하면 누가 건의해서 하나님이 그걸 막 받아들이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냥 하나님 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몸이 벗어지고 영생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이 날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날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잠을 더 자고 싶어도 잠을 줄이는 것입니다. 놀러가도 가고 싶고 돈도 여기저기 좀 쓰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12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2회는 절제하지 않으면 못 쓰는 거예요. 못 드리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의 모든 생활비가 원래 다 써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더 여러분 나은 삶을 위해서 여러분 저축도 하잖아요. 저축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 절대 불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더 뭔가를 위해서 괜찮아요. 여러분 12회를 드린 것도 여러분 뭔가 여러분들이 근데 저축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삶을 희생해야 저축하는 거예요. 10회를 드린 것도 여러분 희생해 드리는 거지 다 썼는데도 막 돈이 남아. 그래서 드리는 분은 없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없어요. 다 씀씀이가 부자는 더 많이 쓰게 그냥 저는 막 하루 일주일에 막 청첩장 장례식이 오라는 것이 막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 분들이 막 다 보내. 이 감리교에서 제가 이 정도 3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 관계가 있는 거 관계가. 우리 새남교회 위치가 있고 나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새남교회 이름으로 제가 해야 할 것은 새남교회 이름으로 하지만 또 제 이름으로 할 것은 제 목회비에서 다 그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이게 10개 이상 저는 10만 원씩 하는데 10개 이상 나갈 때도 많아요. 계속 그런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하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저축해서 나중에 뭔가를 괜찮아요. 뭘 해도 괜찮아. 목적이 이 부활의 몸을 위해서 그렇다면 그것은 거룩한 거예요.
그건 다 옳은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예수님은 아니 그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렇게 이제 경주,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경주하는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간다. 근데 아직 잡지는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도 이만큼 달려왔어. 근데 내가 어제까지 이만큼 달려왔어. 42.19로 간다면 28km를 뛰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그 뛴 것을 나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 제로 100으로 또 보겠다. 제로 100으로 보겠다. 제로 100이 아니지. 제로 100.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셋업을 하고 난 다시 또 뛴다. 지금 내가 얼마만큼 생명이 채워졌고 얼마만큼 되었지? 이만큼 되었으면 내가 좀 쉬어도 되지. 그런 마음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계속해서 참으로 지금 또 스타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미 내가 28kg라는 그런 부활의 몸을 얻었어요. 근데 그 얻은 것, 붙잡은 것을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좀 완전체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의 표대를 향하여 나는 계속 달려간다. 그래서 나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잡았다 함도 아직 아니다. 또 얻기 위하여 또 잡기 위하여 나는 간다. 아멘. 이게 경주 마라톤으로 하면 표대를 잡는 거 마지막 골인점. 그런데 부활의 생명으로 하면 그 부활의 생명을 내가 잡아버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표대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분이 그토록 정말 22년 동안 그렇게 소아시아와 그 다음에 서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며 감옥살이도 하시고 수많은 그런 고난과 고통과 린치와 살해 위협과 정말 수많은 그런 위험 속에서 한 22, 3년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일수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아멘. 그거 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외에 사도 바울에는 어떤 소망도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정말 자기의 힘이 없고 자기의 소망이 없고 자기의 모든 것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그 모든 지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는 이 사명을 위해서 뛰어간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자기에게는 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부활의 몸을 얻는 귀한 상이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새남교를 세워가는 이 사명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무조건 이거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새 사람으로 해도 가끔은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앞으로 나타날 영광의 부활의 몸은 이 고난과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정말 조금 일하고도 엄청난 것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거. 조금 일하고 엄청난 걸 받는 거예요. 엄청난 걸. 당신은 우리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몸을 여러분 다 얻기를 축복합니다. 더 좋은 부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자 성도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형을 마다하지 않고 받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똑같지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똑같으나 부활의 영광은 다릅니다. 부활의 그 몸의 그 권세와 주인은 다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시죠? 자, 당신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아들의 혼의 성품으로 최선을 다하여 부활의 몸으로 변하게 되는 열매를 맺기 위한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지금 다시 했던 내용들을 할 때 전부 다 당신으로 바꿀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다 이게 양육 교재, 섬기는 교재 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정말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섬길 때
여러분들이 기쁨이 있는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당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충만함이 여러분들이 있길 바라고요. 이 귀한 소식이, 이 기쁜 복음이 여러분 가족 전체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통치해 준, 여러분 성경에 무슨 표현이냐면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모든 인류가 들어있다는 그런 말을 해요. 아브라함의 씨의 후손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씨의 후손들이 우리예요. 동시에 그 씨의 후손들은 또 어마무시하게 많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천사를 보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과 관계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은 설교 끝났어요. 말씀